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 2부, 내일이 성탄절이네요. 주님 오심이 왜 이렇게 기쁜지, 또 주님이 왜 오셨어야 되는지 우리는 쭉 봤어요.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한 800년 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쭉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얘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 어느 지파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뭐라고 말씀했죠?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아. 그럼 뭘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세상 기준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무슨 세법도 무슨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쟤들 멋대로예요. 애를 둘만 낳아라 잘 길르자, 하나만 낳아 잘. 지금은 애 많이 낳으면 막 돈을 줘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노노맹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처녀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버림당해요. 큰일 나지요. 주님 오셨을 때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어질 때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머릿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재벌을 살아도 이 땅에 남겨지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한 천국에 설 소망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살 곳이 아니니까 우리 잠깐 발부주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등을 준비된 사람만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켰는데 그 이새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되라고는 꿈도 안 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다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근데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말아요. 너무 사람들의 칭찬에 비난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그건 묵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코람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지 천국까지. 맨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새 줄기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2절이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빨간 줄. 자, 오실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참 2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 안 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자꾸 떠나가 버리네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네요.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떻게 사냐면 보세요. 3절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세상 골프 치는 사람은요, 와, 그 작은 공을 때리는 게 그렇게 재밌다네요. 거기 빠지면 정신 못 차려요. 요 앞에도 하나 실내 생겼는데 지금 9시, 10시까지니까 저러지요. 밤 12시까지 불이 켜 있어요. 이거 때린다고 밥이 나오나요? 이거 때린다고 뭐가 나오나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애들은요 게임에 빠져가요. 게임이 즐거움이에요. 세상은 전부 자기 쾌락을 찾아 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 예수님 뭐가 즐거움이라고요? 3절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취미가 되게 하시고. 달라야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렇게 신바람 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림함으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더라, 즐거움이. 그리고 공의로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더라. 또 읽어봐요. 4절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득세했지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띌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지금 이 땅에 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한 세상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이 땅은 회복이 될 것이고 이 땅은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다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된, 이미 약속된 그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 네,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시냐면 그분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림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런 멋진 삶을 사십시다. 그게 예수 닮은 삶이에요. 그 예수의 제자예요. 이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사는 방식까지 살지 않는데, 그분은 기도가 취미잖아요. 밤만 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새벽 미명이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큰일을 만나면 40일 금식하시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 영이 임하면, 아멘이시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막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길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2절 3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위에,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지혜와 총명의 신과 모든 신이 그 위에 임하더라. 하나님, 내게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맨날 세상 쾌락차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디 가야 즐거움이 있을까? 꼴 불쳐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즐기나? 오늘 예수님은요,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정의로, 성실로 띠를 띠었다.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6절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오늘 6절부터 말씀 잘 보시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 수가 잡아먹어야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가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읽어봐요. 8절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큰일 나지요.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물리지요, 물려요. 그럼 즉사하지요, 어린아이가.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9절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는 그랬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에덴의 회복이, 이게 에덴 동산의 삶 아니에요? 처음 하나 에덴 동산 지었을 때 독사나 뱀이나 사자나 다 함께 뛰는 거였습니다. 함께 지냈어요. 풀을 먹었어요, 풀을 이렇게. 근데 범죄한 이후에 잘 성경을 보시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9장에 가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짐승이 사람을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는요, 전부 씨 가진 열매가 사자든 곰이든 사람이든 식물이었습니다. 이게 범죄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그 천국이지요,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말씀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아무 고통이 없고 막 돈이 펑펑 잘 벌리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막 돈 잘 벌리고 막 대사업가들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돈 잘 벌리고 잘 나가면 마누라 2명 3명 거느리다가 집안이 막 엉터리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린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개념을 달리 보는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행복은 가진 순위가 아니세요. 행복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이렇게 에덴의 회복인데 막 암소와 곰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는가? 말씀했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날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면요 천국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없어서 막 강포한 일들이, 살인들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는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공의가 있고 그런 정의가 있고 그런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부자가 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성탄절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오셨어도 매일 그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가득하면 그 지옥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맨날 사람 죽이고 맨날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통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야. 돈이 많다고 천국이 아니야. 출세했다고 천국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주님을 가득하면 천국이야. 아멘이시요? 성탄절과 함께 내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지요.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셔야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의 띠를 띠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의 천국이에요. 그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고 바꿔주시네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을 임재하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주님 앞에 메시아 오셨다고, 예수 탄생하셨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소리쳐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